이렇게 건강한 모습들로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아프고 병들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이 많고 연세 높아지면 기력이 쇠하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몸져 눕지 않고 내 스스로 걸어서 이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장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평생 건강검진 한번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교만, 자만심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병원에 대한 두려움, 이 주사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원에 가면 피 뽑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무서움, 그 두려움 때문에 차일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장에 큰 종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종을 제거해야 되어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긍휼히 봐주신 연고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육체의,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합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병들었고, 그래서 이 병은 수술해야 되고 이 병은 약을 먹어야 되고 이 병은 운동 잘하면 되고 이 병은 음식 조절하면 되고 이 병은 쉬면 됩니다. 이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면 어느 정도 우리의 건강을 이 땅 사는 동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건강이 있다면 믿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 이유는 몸의 건강은 이 땅에서 100년을 이어갈 뿐입니다. 길어야 100년의 행복을 위하여 육신의 건강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은 이 땅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 무궁토록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영적인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은 병들지 않는가? 나는 어디가 아픈가? 치료해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관심 갖고 내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내 믿음은 건강한가? 네 신앙에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봄이 정말로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내 신앙을 대비하여 점검해 보는, 내 신앙의 건강은 이상이 없는가? 나는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병들었구나, 내 신앙이 건강치 못하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며, 아직도 나는 괜찮구나, 내 믿음은 든든하고 내 믿음은 건강하구나 라고 여겨지면 더 믿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가고 지켜가는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요나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건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병든 신앙,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가 다시 회복하여 영적인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함께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의 신앙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요나의 병든 신앙의 상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요나의 신앙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 니느웨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들에게 진노하여 저들을 진멸하겠다. 빨리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니느웨,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아수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 하시니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평화로운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라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 매국노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의 정반대 다시스로 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백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밑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라는 단어예요. 내려갔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지형적으로 낮은 곳이에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올랐더라라는 이 단어는 야라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그 단어가 야라드예요. 배에 탔지만, 배에 승선했지만 배는 육지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배를 탔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랐더라라는 이 올랐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라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내려간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서 배 밑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이 단어도 야라드예요. 이 야라드,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나의 지금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어지는데, 지금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어요.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의 신앙의 상태예요.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내려가고, 열심 있는 신앙에서 나태함으로 내려가고, 감사해야 되어지는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봉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교회를 찾는 횟수가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금에 관심이 없고, 이런 내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건 분명히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치 못함의 증거입니다.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다,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 이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지형적으로 내려갈 때,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구나, 내가 오르막을 오르고 있구나, 우리 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느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적어지고 있구나,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이전에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전에 그 열심이 아니고, 이전에 그 뜨거움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아니요, 이전에 나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몰랐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다들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려가는 상태라고 내가 느꼈다면 우리는 빨리 멈춰서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멈춰서고, 이제는 다시 뒤돌아서 이제는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는 올라가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내려가는 병든 신앙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네 신앙은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옛날의 너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빨리 돌아서라. 빨리 올라가라.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내 신앙이 병든 상태예요. 빨리 깨닫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려가면 환난을 만납니다. 내려가면 인생의 풍랑 속에 휩싸입니다. 더 내려가면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요나서가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병든 신앙의 모습으로 내려갔던 요나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풍랑. 룻기서를 봐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내려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흉년을 피하여 기름진 땅, 흉년이 들지 않는 땅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떡의 집, 믿음의 고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10년도 채 되기 전에 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달랑 세 여인 나오미, 그의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내려감의 결과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했던, 그는 거꾸로 거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 지역 왕에게 빼앗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새롭게 회복되어졌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내려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내려가면 더 큰 환난을 만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야지,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 그 신앙은 병든 상태입니다. 빨리 회복하여 올라가야 함이 우리 신앙인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신앙의 상태, 그의 병든 상태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 욥바로 내려가 배에 오른 요나, 그 배에서 가장 밑 그곳에 들어가 오늘 보면 깊이 잠이 든지라. 잠들어 있는 신앙, 병든 상태입니다. 잠에는 두 가지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 하나님이 주시는 잠. 오늘 시편 127편에서 우리가 예배의 부름의 낭독의 시로 127편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은혜의 잠이에요. 평안의 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부인 제자들이 배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입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배 뒷머리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아니, 그 풍랑이 이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시점에 잠을 주무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하셨나 보구나. 물론 피곤함도 계셨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사느냐 죽느냐인데,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막 흘러 넘쳐 들어오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그 가운데서 잠을 주무신다. 두려움을 떨쳐낸,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평안함.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위기이지만 걱정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담대함 속에서 나온 은혜의 잠. 주님은 이 잠을 주무신 거예요. 평안함의 잠. 주변의 환경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아니하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환난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내 삶에 가득해도 늘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한 잠, 은혜의 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사자들이 자기 옆에서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이빨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잠, 평안의 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합니다. 야, 잘했다. 헤롯, 너 잘했어. 예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좋지.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옥에 갇혀서 잠을 잡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옥중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온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옥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이럴 정도의 잠을 잔 베드로, 아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잠을 잤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잠이에요. 평안한 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의 잠, 평안의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은혜, 평안의 잠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잠은 마귀가 주는 잠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잠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걱정 저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잠. 또 하나는 유혹하는 잠.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잠, 마귀가 주는 잠이에요. 능히 일상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인데 그전에는 다 웃어넘기고 그래 받았던 그 일을 어느 순간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기분 나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잠이에요. 결국에는 잠자고 깊은 잠에 빠져 멸망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잠,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잠이에요. 내가 깨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명의 인식을 느끼고 더 충성해야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여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잠, 이런 잠든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옛날 노아, 술 취하여 잠에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았던 롯, 아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슬픔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내고 술 취하여 잠에 빠졌습니다. 사사가 되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될 삼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지만 나라를 지키고 바르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온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사사 삼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생집 들릴라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에 빠진 삼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신간에 잠을 잤던 유두고, 지금 소개했던 이 많은 사람들, 잠을 잔 사람입니다. 아니, 잠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잠을 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져다 준, 사탄이 잠자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잠을 잔 거예요. 농사하여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실컷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잤던 노아,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비극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어지는데, 그는 슬픔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비극적이게도, 너무나 부끄럽게도 자기의 딸과 동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롯의 이야기예요. 삼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쾌락의 잠을 자다가, 그 유혹에 빠져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종의 신사가 되어져 버리고 만 삼손의 비극, 역시 잠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 잠잤던 그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유두고 3층 누락에 걸터 앉아 따가 떨어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다 잠들었다가 생긴 비극입니다. 신앙으로 잠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로, 여러 가지 미혹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잠, 이건 병든 상태입니다. 잠에서 깨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고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빨리 일어나라. 마귀가 가져다준, 사탄이 가져다준 그런 유혹의 잠, 쾌락의 잠, 이런 모든 병든 신앙의 잠에서 빨리 깨라, 빨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여러 가지의 교훈을 남기셨는데, 그 교훈을 남길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으신 제자들을 향한 당부, 권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고난, 그것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마귀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시험, 고난, 환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산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배 밑 깊숙한 곳에서 깊이 누워 잠들고 있습니다. 병든 신앙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알아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선장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네 생업은 무엇이며 너는 어느 나라에 속했으며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장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저가, 아니 그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다니, 말도 안 돼.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 이게 신앙에 병든 상태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는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물론 그냥 무조건 교회가 잘함에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안티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비웃음을 당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니 저짓거리를 하면서 목사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목사들을 향한 손가락질. 아니 저짓거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도 안 하는 그 일을 짓거리하면서 목사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욕이 되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사, 그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교회 장로래. 장로야. 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사된 자를 향하여, 직분자들을 향하여 퍼붓는 조소요 비웃음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신앙이 병들면 이런 부끄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신앙이 병들면 목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목사 때문에 온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직분자들이 신앙에 병들면 자꾸 믿음이 내려가고 깊은 사탄이 주는 잠에 빠지면 결국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교회의 존귀함, 교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니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요나의 신앙의 상태, 그의 부정적인 병든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병에 처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신앙에 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건강 검진표가 되어서, 나는 내려가고 있구나.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봉사 생활에, 충성 생활에, 헌금 생활에 내려가고 있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올라가자. 나는 사탄이 주는 잠에 빠져 있구나. 빨리 깨어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내 주변에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약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오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종으로 하여금 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지 여러분 신앙에 잘 대비해서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지속해 가고, 병들어 있으면 다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